67쪽. 잘못을 범한 사람은 물론 감옥에 가야 하지만 거기서 죗값을 치른 후에는 용서받아야 된다고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지옥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성모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느님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엔 자꾸 하느님을 저주하게 된 그런 사람들만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 자신이 지옥 일부분이 되고 마침내 그들 자신이 그곳에서 구원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곳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지요. 성모님께서는 연옥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가까운 단계에서 시작해서 천국에 가까운 단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연옥을 헤매는 죽은 영혼들은 성인 축일에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크리스마스 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신부, 당신은 왜 하느님께서 지옥을 마련해 두셨는지 물어보았습니까? 미리아나, 아니요. 그렇지만 친척 아주머니 백모 한 분과 그 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하느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옥 생각을 하시게 되었는지 성모님께 물어보겠다고 했죠. 신부, 마리아나, 당신 말에 의하면 그 이유는 간단하군요.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거역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죽은 후에도 결국 계속해서 하느님을 대적하며 지옥에서 산다는 말이죠. 마리아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일까? 그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구원을 원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죠. 만약 그들이 지옥에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한다고 해도 하느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지 않으십니까? 하고 여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기도하지 않는단다. 대신 하느님을 원망만 한단다. 사실 그들은 지옥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단다. 하고 대답해 주셨고 그들은 하느님께 화내고 그래서 고통받지만 하느님께 기도하기를 거절한답니다. 신부,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거절한다고요? 미리아나, 지옥에서는 한층 더 주님을 중화한다고 해요. 신부, 연옥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자주 기도하는 영혼은 경우에 따라서 지상에 산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허용될 수도 있는데 지상에서 올려지는 기도,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공덕을 죽은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언젠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습니까? 미리아나, 예, 그렇습니다. 죽은 이들 자신들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를 하지 않는 영혼들에게 지상에서 기도를 봉헌하죠. 이런 망자들을 위한 구원 기도는 연옥에 머무는 영혼들에게 직접 연결됩니다. 신부,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죽은 후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하여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미리아나, 최근 이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영혼들은 연으로 갑니다. 또한 지옥으로 가는 영혼도 너무 많습니다. 천국으로 직행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다. 신부,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극히 소수입니까? 미리아나, 네, 그렇습니다. 신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까? 미리아나, 아니요. 그렇지만 아마도 이런 것이 아닐까요? 하느님께서는 이대한 신앙인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하느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며 생활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살면서 악한 생각이나 천박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그것은 당신의 생각, 당신의 해석일 뿐인가요? 미리아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얻은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기적을 행하거나 엄청난 통해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욕심 부리지 않고 단순하지만 평온한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부, 천국, 연옥과 지옥의 문제 말고도 유사의 다른 말씀 하신 것은 없는지요?
미리아나,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사람들은 사제들 때문에 자신들의 신앙을 시험받는 경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제가 잘못하면 하느님은 계시지 않다고 결론지어 버리는 것인지요. 성모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제를 정죄하거나 그의 죄인 생활을 조사하러 교회에 다니지는 말라고. 너희들이 교회에 가는 것은 사제로부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을 찬양하며 하느님께 기도하러 가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꼭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성직자들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하느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사람들이 좋을 때만 주님을 믿는다고 마귀는 말합니다. 그래서 나쁜 일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도 그것을 주님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아예 주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귀가 틀렸다는 것을 보이기에 마귀에게 1세기라는 시간을 허락하셨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마귀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영역을 넓힐 수 있도록 말입니다. 마귀는 20세기를 자신들의 큰 활동 시기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두들 불만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혼과 임신, 중절 횟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성모님께서는 이것들도 마귀들이 꾸며낸 짓이라고 하셨어요. 신부, 그렇다면 이런 행동들이 말하자면 그들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만 마귀가 그들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미리아나, 마귀가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마귀가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기도와 가족이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모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 가정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성물, 십자가 또는 성상 등을 놓고 정기적으로 온 집안에 축복해 주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조그마한 마을에서도 볼 수 있는 결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 메주고리에도 세빌리아 정교회, 해교도, 카톨릭 교도들은 서로 분열 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성모님은 항상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분뿐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분열 상태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자기 자신과 똑같이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 신자라고 할 수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신부, 해교가 좋은 종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미리아나, 이 점에 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특히 작은 마을들 중에서 종교 간의 대립을 설명하셨고 이런 것을 극복하도록 원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종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도 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신부, 오늘날 마귀가 이력을 발휘하며 활동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 점에 관하여 성모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주로 모습을 드러냅니까? 미리아나, 분열이 일어날 때 주로 정신력이 약한 사람 쪽에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존재하면 마귀는 쉽게 그런 사람들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좋은 수녀 같은 사람들 속에도 들어가죠. 마귀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바꿔놓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글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마귀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신부, 미리아나 친구들 중 하나가 말하기를 큰 표징이 나타나기 전에 3가지 비밀이 밝혀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죠? 나머지 비밀은 하나씩 차차 밝혀지는 것입니까? 이 외에 말씀하신 것은 또 없습니까? 미리아나,
대강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몇 가지 비밀들이 밝혀집니다. 단지 몇 개만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나타나셨던 성모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에야 사람들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큰 표징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표징은 크리자바산 십자가에 나타날 것인데 야곱 말에 의하면 이곳 시장님이 제일 먼저 언덕에 올라갈 것이라고 한 것은 사회적으로 높은 책임을 맡으신 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대한 표징이 나타나면 사람들도 언덕으로 달려가 기도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모두들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내가 성모님께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 자신도 기도해야 한다. 라고 그분은 대답하셨죠. 그런데 얼마 전 다시 똑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시간이 남아있을 때 변화하라고 해라 라는 말씀뿐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된다는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신부, 비밀에 관해서는 성모님께서 허락하시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까? 미리아나, 그렇습니다. 신부, 성모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날을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까? 미리아나, 네,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사람들더러 영적으로 무장해서 그날을 맞을 준비를 해야만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셨으면 사람들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죠. 지금 당장 하느님을 마음에 맞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죠. 죽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믿는 이들은 평화 속에 죽음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 사람은 죽음에 앞서 주님께서 그들을 다 맞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신부, 그것은 완벽한 변화, 고 하느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것을 뜻하는 겁니까? 미리아나, 그렇습니다. 신부, 미리아나는 18개월 동안 성모님으로부터 10가지의 비밀을 받았는데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한다고 전하겠습니까? 비밀을 아직 공개할 시기가 아니라면 그들은 묻어두고 신부, 주교, 교황께 무엇을 전하고 싶습니까? 성모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미리아나, 우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죠. 신부, 그렇게 해주면 좋겠군요. 미리아나, 크리스마스 이틀 전 성모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마지막으로 제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난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그분은 저와 45분간 함께 계시며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물어보았습니다. 변화되어라. 여전히 같은 말씀이셨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변화해야 한다. 주님을 떠나지 말아라. 너의 신앙을 지켜라.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신앙만을 굳게 지켜야 한다. 그리고 성모님은 제게 새로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매년 제 생일날 찾아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울 때도 찾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주 참기 힘들 때에 찾아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여러분께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주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신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미리아나,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성모님께서는 독일, 스위스 그리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신앙이 매우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직자들을 보면서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스코나에 갔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죽어가면서 남긴 돈으로 양로원을 지어달라고 어떤 신부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신부는 그 돈으로 양로원 대신 호텔을 지어 개인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물론 그곳 사람들은 더 이상 하느님을 믿지 않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점은 성직자의 사생활을 자세히 조사하여 결코 우리들의 신앙과 결부시키지 말아야 하며 성직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 입니다. 신부, 인터뷰를 마치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미리아나, 성모님께서는 저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제게 충고도 해주셨습니다. 말을 마치신 후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살아가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신부, 어린 목격 중인들 중 다른 아이들에 관한 일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까? 미리아나, 성모님께서는 내가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나더러 다른 아이들을 도와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이야기하라고 하셨어요.